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11절 말씀을 제가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호피 인디언 비전 트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9명이 함께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이 아직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연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육신적으로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기에 영적으로는 오히려 무력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대항하기에도 쉽지 않은 무력한 상태를 가리켜서 연약한 상태다라고 설명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는 결코 온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면 우리가 찾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다녀온 호피 인디언들을 위해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했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직접 가서 듣고, 직접 가서 경험하고 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이 연약할 때에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그들은 나눴고, 끊임없이 그들은 헌신을 하였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쫓겨나도 계속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며 사역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죄인 상태에 있을 때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면 우리들이 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죄물이 되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났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지만 더 나아가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사해졌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의 표현대로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죄를 지은 우리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확정하셨다. 여기서 자기의 사랑은 영어로는 His own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놀라운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은 사랑을 하신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미션 트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선교사님, 직접 우리는 그가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호피 인디언들을 위해 사역하다가 선교하다가 죽으셨습니다. 40세 아직 결혼도 하지 않냐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만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호피 인디언들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고 자신들의 땅도 거의 대부분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도 8,000명에서 9,000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땅도 다 뺏겼던 그들이 호피 인디언들이 외지인들에겐 그래서 더 거부감이 많아서 묘지조차도 땅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데 이 장도연 선교사님의 그 사역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그에게 유일하게 묘지를 내어줍니다. 좀 이따 송강원 집사님이 만드신 귀한 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돼서 그분 혼자서 사역했던 그곳에 이제는 4명의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 되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원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을 죄를 너무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싫어하는 죄를 범했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들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받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이제는 교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그리고 또한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가장 귀한 한 절을 꼽으라면 모든 학자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꼽는 한 절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까? 이제 호피 인디언 미션 출입에 대한 간단한 보고와 간증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호피 인디언 미션 출입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을 보고 나면 여기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쭉 줄 서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 찬양할 때 헌금 우리 올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피 인디언 미션 출입 우리가 장두은 선교사님의 묘지 탐방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헛빌라 교회를 갔는데 헛빌라 교회에서 최기영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그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박합이라는 교회에 갔는데 그 박합이라는 교회에서 우리 최기영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김문신 사모님을 만나고 함께 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고법이 하라이키 교회에 갔는데 저는 12년 전에 이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답게 지어놓은 교회가 추장이 바뀌면서 그 교회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영민 선교사님께서 다시 새롭게 교회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지금 건축 중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성경을 듣고 했는데 우리 박영진 선교사님과 사모를 만나고 함께 했고 또 그의 둘째 아들 은성이와 함께 우리가 같이 이틀 동안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가서 머물렀던 곳이 호피 인디안 선교센터에서 모니카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귀한 나눔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미션 트립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는데요. 처음에 애리조나 주 사막 한가운데 간다 했을 때는 무슨 많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사막이겠지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집도 거의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아예 물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를 가니까 기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살 수 있나 그 정도로 좀 허전하고 그랬는데 딱 많이 생각이 든 게 딱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미션 트립에서 제일 뜻깊었다고 생각한 게 딱 3번이 있었어요. 처음은 그 장둔 선교사분 그 제임스 아버님께서 박용진 선교사분께서 그 뭐지? 애리조나에서 흑비족분들에게 그 도와주신 그 장두훈 선교사분이 그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생각이 든 게 어떻게 사람이 그 흑비족을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도와주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제임스 아버님께서 그 선교사분인 흑비족들을 그렇게 정말 사랑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아주 뜻깊었고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그 케빈 거기 선교센터에 갔을 때 처음에는 아주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도 잘 안 나온 샤워도 있고 방도 다 같이 써야 되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아예 가지고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함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소중함, 친구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제임스 그 동영상에 나온 그 아이를 한 이틀쯤인가?
두 번째 날에 만나서 주 이틀 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많이 정이 들어가지고 그 마지막 이별을 할 때 아주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친구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호피 인디언 미션 트립을 다녀온 김준희입니다. 지난주에 호피 인디언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선교 여행이 처음이어서 설레야 할지 긴장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 선교 여행이 끝나면서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행에 많은 감정을 느꼈고 일단 먼저 장동훈 목사 묘비를 갔을 때 그분이 호피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노력이 너무 감탄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인디언들이 기독교인과 사이 안 좋았는데 그분이 호피 인디언들과 친구가 되면서 예수님을 알게 해줬던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피에 있는 교회, 호필라 교회와 아카리 교회와 슌고피, 호비 RIT에 갔습니다. 교회들이 여기 콜럼버스 좋은 교회보다 완전 다른 느낌이었는데 호피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지 배우고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호피 사람들 위해 더운데 호피 가까이 살면서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선교 여행 오기 전에 호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생각 별로 안 했고 그리고 솔직히 관심도 별로 안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구나를 보면서 항상 호피 인디언들이랑 호피 인디언처럼 사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호피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 여행 물론 애들하고도 좋은 추억 만들었지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선교 여행에 호피 인디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멘. 저는 손지연입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선교여행입니다. 처음 선교여행은 필리핀의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마워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씻지도 못하고 아파 보이는데도 기쁘게 예배드리고 밝게 웃는 모습에 마음이 좀 찡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제가 경험했던 선교여행과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지의 사람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호피족이 아닌 사람들은 매우 경계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 문화도 전하고 준비한 찬양과 율동을 보여줬지만 이곳에서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근처 도시와는 달리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 사는 호피족 사람들에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불편한데도 자연 속에서 살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피족 말고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피 인디언 미션 트립을 다녀온 손지은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선교 미션 트립을 갔습니다. 처음 출발하기 전에는 놀러 가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놀러만 간 게 아니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해서 3시간 넘게 떨어진 곳에 차로 타고 가니 놀러 간다는 생각보다는 재밌게 선교를 하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1시에 선교센터에 도착해 휴대폰을 봤는데 인터넷이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이 났어요. 잠을 자고 다음날에 일어나니 박영진 선교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장동훈 선교사님의 묘소를 찾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덕분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 뒤를 이어 선교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호필라 교회와 바카비 교회를 향해 호피에 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라는 동갑 친구와 만나 호피 인디언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그랜드 캐년으로 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니 입에서 멋지다, 아름답다라는 말만 나오더라고요. 사진도 많이 찍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제임스도 엄청 밝고 재밌는 친구여서 기억에 남고요.
모니카 선교사님도 되게 친절하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저의 첫 선교 여행은 성공적이었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다른 곳도 가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피 인디언 미션 트립을 다녀온 김태인입니다. 이번 여름 저는 저 교회 선교팀과 함께 호피 인디언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낯선 땅으로 향하는 설렘과 긴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셨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한 후 함께 기도하며 여행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시 쉼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호피 인디언 마을로 향했습니다. 먼저 장도현 선교사님의 묘소를 찾아가며 그분이 복음을 위해 바친 삶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빌라 교회에 방문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허름하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이 아닌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행 중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담긴 자연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랜드 캐니언과 폴시밴드를 바라보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웅장하고 섬세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다시 느꼈습니다. 저에게 잊혀졌던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확신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제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녀온 서연희 집사입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가서 약을 제일 많이 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지역은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지대여서 신체적인 증상이 저는 빨리 느껴졌습니다. 귀가 너무 먹먹하고 두통이 있으며 속이 울렁거리고 멀미하는 증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심지어 수정 권사님은 손가락이 작은 혈관이 저절로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이 참 많이 걱정이 됐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교지를 다니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장도훈 선교사님의 어떤 호피 땅에 묻혀있는 그 작은 땅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그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라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라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 호피족의 마음을 차지했던 그 선교사님의 그 섬김과 사랑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전해졌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싱가포르 할라이티 교회에서 사실 사진으로 보셨던 것처럼 다 텅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이제 그 집을 사서 그 집에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텅 빈 집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로 집을 지으시고 명철로 견고하게 하시며 지식으로 그 방들을 채우리니 그것들이 각종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로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명철과 또 그곳에서 받을 은혜들이 그곳에 가득 넘치리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물으셨습니다. 선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선교란 친구가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의 마음은 그 땅처럼 굉장히 척박하고 황량했습니다. 마음을 쉽게 열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열지 않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들에게 그 친구가 되지 않고서는 그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동행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과정들을 함께 하게 되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은혜로 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려서 성교도 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친 모든 손길들의 영육 간에 강건할 뿐만 아니라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은 귀한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